오늘은 어때? 몇 페이지 합쳐봤냐? 320페이지. 응? 320페이지. 경허스님 제자 중에는 네 분이 있었는데 치문 현주하고 해월 해명하고 망공 얼면하고 이 하남 지금 행장 쓰신 분 하남 중원 스님 네 분입니다. 부행장자는 기기실이요. 그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평생 동안 수행의 이력서를 행장이라 그래. 그 수행의 그 이력서는 기기실이요. 그 참됨을 기록함이요. 불이허야라. 허라고 하는 것은 행장에 없는 다른 거짓말이나 헛된 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스승을 부풀린다든가 그 스승을 또 폄하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행장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다운 수행 이력을 기록한 것이요. 불이허야라. 허라고 하는 것은 헛한 소리나 부풀린 소리 그런 소리를 행장에 써서는 안 된다 이 말.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비석 세우는데 거짓말을 막 집어넣어. 옛날에는 금서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오도관계라든가 또 효관계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큰 어떤 전공을 세웠다든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공을 이뤘다든가 이런 실적이 없으면은 비석을 세우지를 않아. 요즘은 자손들이 돈을 좀 벌고 넉넉하면은 글쟁이들한테 가지고 보시 많이 주고 부품은 소리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비석에 새깁니다. 그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설령 그렇게 비석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죽은 당사자는 얼마나 미안하고 자기 없는 것을 부풀려서 썼으니까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초달을 받겠냐. 그걸 후손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업적이 있고 행적이 있어야 비석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조일심 같이 법주사하고 불국사하고 이렇게 선방 강원 문을 열어가지고 뒤에 행장의 업적이 그렇게 많이 남듯이 그 다 내가 조일스님 비문을 글을 지은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그대로 자료가 많아. 아무 자료가 없는데 비석을 세워달라고 글 적어달라는 사람은 그 한참 잘 모르는 사람.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다운 것을 기록한 것이요. 헛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서 기록할 수 없다. 써있자는 이런 데는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격으로 그렇게 써진다. 화상이 도를 깨닫고 양화인연, 양화란 말은 불법을 드날리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중생과 지어진 그 인연들은 성여 상언이라 진실로 우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 말이지. 앞에 우리가 이틀 했으니까 그게 다 경허스님의 행장이 있는 거로 다 나왔다. 양론기 행림에는 만일 경허선사의 행실과 리라고 하는 것은 발불리자니까 경력이라 이 말이지. 경력. 이력서라고 할 때 이역자를 쓰잖아. 경허스님의 행실과 그 중생을 교화하고 법을 핀 그 이력을 논할 것 같으면은 신장모고하고 그 어른의 몸은 장이란 말은 장대하시다 이 말이지. 모고란 말은 모습이 신병이 아니고 옛날 묵은 그런 도인들의
모습이고 행각이다. 그래서 신장모구란 말 아주 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어른이다. 또 신병이가 아니고 옛날에 도화덕을 실천하는 옛날 고인들의 풍모를 닮았다. 지기가 과강하고 그 의지와 기계가, 의지라고 하는 거, 기계라고 하는 거, 지라고 하는 것은 경호스님이 뜻을 세워가지고서 정진하고 공부하는 것들이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돈이나 명예나 물질에 그런데 팔리지를 않고 기계가 당당하다. 과라고 하는 것은 과단하고 강하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세상 이름에 팔리지 않는 아주 도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정진을 위해서 아주 과강한 그런 실천 능력이 계셨다. 성야 홍종하야 목소리는 큰 종과 같아서, 홍종이라고 하는 큰 종을 얘기를 해. 그 큰 종은 크게 치면은 크게 울리고 적게 치면 적게 울리잖아. 그러니까 인품이, 도인의 인품을 종소리에 비유한단 말이야. 묻는 사람이 크게 물으면 큰다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적은 걸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그 적은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크고 적는 데에 대해서 전부 다 완성도나 무예변제를 갖추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대팔풍의 불동여사나야, 팔풍을 대함에 이끝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기 칭찬해 준 거라든가 자기 헐뜯는 거라든가 그런 8가지의 바람을 대함에 불동여산이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치 산과 같다. 행즉행하고 지즉지하야, 도를 행할 것 같으면 행하고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또 걸망을 지고 팔도로 다니면서 행각하고 싶으면 행각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품행을 행즉행하고 지즉지라. 행하고 싶으면은 곧 행하고 또 어느 절에든지 그쳐서 계시고 싶으면 곧 그쳐가지고 계시면서 불의인지 타지원고로, 불이란 말은 이럴 때는 피동행이야. 어떤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뺏겨가지고 불임을 당하지 않는다. 피동형으로 쓰여 있는 것이야.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고 당신 가라고 쳐서 멀리 여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이 당하지 않는다. 하이자는 이런 데는 입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피동사로 그렇게 풀이라면 재밌지. 가시오 오시오 하는데 전혀 제재를 안 받고 행하고 싶으면 행하고 머물러 싶으면 머물러서 그 어른의 인품이 어떤 사람의 제재를 받지를 않는다. 음담이 자유하고 마시고 음식을 씹음이 자유하고, 음담 자유란 말은 술이 있으면 술을 잡수시고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잡수셔가지고 음식에 구애를 받지를 않는다. 음담 자유하고 성색에 불구하여 좋은 소리라든가 좋은 모습에 대해서 계율을 초월해서 좋은 소리나 색깔을 본다든가 소리를, 좋은 소리를 듣지 말아라는 계율에 대해서 그게 구애를 받지 않고, 광현유의하여, 광현이란 말은 저 넓은 뜰에 햇빛이 비치는 광활한 걸 의미해. 넓은 것. 마음이 툭 튀고 또 행동 자체가 소리와 색깔에 거리킴을 당하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초인의방하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의심을 제공해주고, 방이란 말은 노스님이 승려가
음과 담을 자유하고 성색에 불구한 것이 수행인 승려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제공해주고 비방한 소리를 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의해 가지고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경허 스님은 이에 광대한 마음으로 헐뜯는 사람이나 비방하는 사람이나 다 부처님의 청정한 진리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시와 비의 의방에 초월해 계신다. 정불이요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을 증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지. 옳고 그런 것을 많이 따지면 수행인이 도하고 거리가 멀어져. 경허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 거지를 하지만 도회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역행보살로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 거지가 되어 있었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술 먹고 무효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골골 몰몰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술도 들 수가 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푸죽간에 들어가서 고기도 다룰 수가 있다. 그런데 경허 스님은 무해자제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의방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은 경허 스님의 도의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광대한 마음으로 둘이 아닌 진리를 증득해서 그렇게 했고 초방자여하야 초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방이란 말은 무해자제하게 걸림이 없이 그렇게 도의 풍광을 일으키고 다니는 것을 초방이라 그래. 자애란 말은 스스로 그런 모습들이 여여하다. 여여란 말은 부처님과 같이 어떤 깨달음의 진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지. 그냥 막 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형은 아니다. 그런 방광자여가 통연정도의 유와 같은가. 이 통연이라는 장자가 스님은 아니고 처사인데 당나라 때 그 청양국사하고 버금가는 대화음학자야. 청양국사는 국사왕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그 몸가짐이라든가 계행이라든가 승려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법답게 살았지만 통연장자는 환경을 전공해가지고 무려 화엄론 40권을 쓰고 그 외에 환경에 대해서 저서가 많아. 근데 이분은 장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벗은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고 떡을 화로에 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어잡수시고 또 고향도 대추하고 잣을 으깨가지고 떡같이 만들어서 손으로 집어잡수고 그러지만 당시에 당나라에 대표하는 그런 화엄 대학자였어. 그 경허 스님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통연장자가 계율을 무시하고 초방 무해자제하는 그런 정도의 유와 같이 행동을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경허 스님이 보인 것인가. 하남 스님이 그렇게 경허 스님에 대해서 그 품에 대해서 통연종조 장자와 같은 그런 정도유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통연장자 줄을 내라. 도의도 줄을 내. 공부하면서 중이 돼가지고 조사스님의 의록도 모르고 경전도 모르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또 주지를 하면서 그냥 생활 속에서 청정한 맛이 우러나오지를 않고
속인들은 배워가지고 유식해서 있는 대로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스님들은 무식해가지고 강의도 못해. 에? 그러면 마을에 가서 부모 효도도 못하고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밥 먹고 나쁜 짓을 하면 죽어서 소밖에 안 되는 거야. 소밖에. 에이? 일시적으로 먹는 편하다는지 모르지만 누구들이 장가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회생활 해봐라.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자식한테 시달리고 그만 몰라서 이놈들아 장가 가는 것이지. 에이? 알고는 굳이 못하지. 응? 불법을 만나서 출가했는데 침우 그래가지고 골골 몰몰해가지고 만날 시비 소리 이것저것 하고 부처님 믿고 살아도 그런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닌 속임보다도 더 못하는 것이지. 응? 경원스님 같은 분이 술 잡수고 고개 잡수고 무해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조계종에 경원스님을 닮은 스님들이 몇 분이 있어. 지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경전 하나 모르고 강의 하나 모르면서 술 먹고 고기 먹고 뭐 지집질하고 못된 짓 한 것이 경원스님도 다 했는데 반야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경원스님을 뽐받아가지고 아주 종도를 혼란시키고 조계종을 침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많아. 그러니 경원스님은 차원이 다르다. 경원스님은 차원이 다르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원스님은 하심으로 술집에도 가시고 때로는 고기도 잡수시고 시장바닥에서 뒹굴기도 하고 때로는 문둥이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행동이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 대승보살로 불교를 위해서 역행보살로 그런 행실을 하셨는데 마치 이것은 중국의 대학자 통현장자가 40권의 화엄론을 쓴 청양국사하고 버금가는 그런 그 어른과 같이 그런 정도의 그런 유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행장에 하남스님이 쓰고 있다 이 말. 하남스님은 경허스님의 강하고 선을 이어받은 스님이고 또 월정사 그쪽 위에 월정사 그 위에서 월정사 위에 그 뭐냐 상원사 그 우를 해가지고 말년에 거기서 열반하신 분인데 주역 같은 것도 탈통해가지고 일본의 그 우정백 스님도 그 유명한 불교학자들이 오대산에 와서 방한한 스님한테 공부 화엄경도 배우고 주역도 배우고 그러네요. 그 뒤에 타너 스님이 그 밑으로 출가해가지고 타너 스님이 요즘 저 선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통강 스님이나 무비 스님이나 모두 타너 스님한테 정강을 받아가지고 그 내려온 그런 선맥과 강맥을 이은 분이야. 어극 불의 강계하야. 어극이란 말은 이럴 때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반어적인 부사의 뜻이 있어. 어극.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역자, 또 억자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한 그 어른이 강계해서 강계란 말은 불의 관계에서 시대를 제대로 못 만나서 관계에서 관계란 말은 슬퍼이 하고 개탄하게 생각을 해서 조선전 말이 우리나라에 매우 혼란스러울 때야. 아주 혼란스러울 때야. 동학난으로 전복만이 난으로 민비 사건으로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전부 저기 강화도 앞바다에 주둔을 해가지고 그때 민비가 이제 신부들 목사들을 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푸닥거리라고 별별 짓이 다 이루어져. 그런 시대의 불우함을 만나서 불우에서 관계해서 몸을 자기 자신의 몸을 역행보살로 대승보살로 해서 하열지지에 감추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밑바닥이라는 말이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하열이라 그러면 되겠네. 하열의 땅에 몸을 감추어서
이비자목이 낮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이 소를 치면서 소를 기르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소를 친다 이 말이죠. 목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길러서 도로서 자라기와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저 하엘지지의 몸을 감추고 중생하고 함께 했는가. 도가 높은 통연장자의 무리와 같은 분인가. 방광자의한 모습은 그렇지 않으면 때를 잘 못 만나서 슬퍼하고 관계해서 저 밑바닥 인생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도 공부를 하고 또 남도 교화시켜주는 그런 도의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학적인 행실을 실천하셨는가 그런 얘기. 비홍곡이면 난지 홍곡지지요. 홍곡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날아가는 아주 큰 기러기를 홍곡이라 그러지. 저 하늘 서쪽 하늘을 날아가는 홍곡이 아니면은 홍곡이 끼루루하고 울고 나는 홍곡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경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지만 우리 스승 경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승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것이 마치 왜 새벽에 저렇게 찬서리에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끼루루하고 울고 날아가는 홍곡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울고 소리를 치고 날아가는가. 홍곡이 돼야만이 그 뜻을 안다 이 말이지. 경어 스님께서 큰 깨달음이 아니면은 어찌 능히 소절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런 행동을 하셨겠느냐. 어찌 편안한 자는 의문부사로 어찌 능히 소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소근기의 하열 중생들을 소절이라 그러지. 소절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셨겠는가. 화상의 시에 이르되 주호방광 색부연이요 술은 술 잡수고 홍 노래 부르고 방광하고 색부연이다. 색을 보고도 그렇게 방광을 해서 아무데나 그렇게 걸림없이 다녔다. 주색 잡기라고 그러지. 술 처먹고 오인기라는 걸 주색이라 그래. 그런데 주색이라고 하는 것이 술과 색에 부려가지고 사는 놈하고 중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섞어서 술을 먹고 여자와 몸을 섞는다는 것은 차원이 틀려. 그러면은 경어 스님의 주색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주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얘기를 하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모습 속에 무해자재한 것을 색이라고 해. 그러면은 선지식이 술 잡는 것이, 술 잡수시는 것이 수주정병에 술 먹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모습을 보고 모습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광란하고 선지식의 풍류는 또 차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행장에 딱 들어있어. 행장에 딱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도가 높지 못한 사람이 경어 스님의 주화색을 했다. 그러고도 도를 폈다. 우리도 못할 거 뭐가 있느냐. 조계종에 그런 스님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중로 잘해야 돼. 몰라서 시집장가 가는 것이지 알고는 거짓거리 못하는 거야. 나이가 많든지 어떻든 그래 좋은 계기로 출가를 해가지고 불법을 만났는데 내가 깨닫고 공부하고 선을 들고 화두를 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경전을 잘 보고 경어스님 법문이나 서장서녀를 잘 보면은 화두는 저절로 들러지고 공부는 저절로 되고
고인의 뜻하고 내 뜻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선지식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장선영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금강경도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게 화두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 저렇게 들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은 후학들에게 좋지 못한 아주 불법의 종자를 망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잘 봐서 우리 마음에 그 본래 청정하고 본래 구적되어 있고 세상의 삼라만상이라고 생기는 것은 전부 무상하고 내 몸도 무상하고 그렇게 해서 화두가 딱 들어가야지 욕심이 버글버글한 걸 화두들하고 앉혀가지고 공부가 되냐 되지. 성불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무식해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데 응? 누구들은 공부 잘해야 돼. 에이? 다른 강원에 가서 있으면 뭐라도 여기 불국사하면 기초부터 야무치게 해야 돼. 응? 홍곡의 뜻이 아니면은 기력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응? 내가 부처님의 뜻과 내 뜻이 개합하려면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개합이 되는 것이지. 에? 경허집을 잘 봐가지고 경허스님의 법문을 초월적인 법문을 깨달아서 불법이 이렇게 비우고 청정하고 본래 부족한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의 당체를 딱 깨달았을 적에 경허스님하고 나하고는 백몇십 년 차지만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거야. 경허스님하고 나하고. 응?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어. 범성상이 계시음악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고 하는 당체를 봤을 적에 너희들은 내 본래 모습을 보나니라. 금강경에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모습이 비어있고 본래 내 자신이 청정한 그런 어떤 본래 모습 당체를 깨달으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 2500년 전에 부처님 모시고 산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헛거지만 2500년 3000년 뒤에 경전 보고 이게 바로 이게 생명의 우주 생기기 이전에 본래 청정한 진리의 모습이다. 이걸로 불국토를 건설하고 역사를 창건하고 세계를 꽃으로 만드는 부처님의 살림살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아침저녁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거야. 법당에서는 만나고 일상생활. 만날 정신이 있는데는 허리트름 해가지고 눈이 깜박깜박하고, 응?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응? 몇천 번, 몇만 번을 읽어서라도 딱 뚫어야 돼. 응? 살림이나 살고 원력 세우고 살려면 마을에 나가서 고마 취직해서 노가대 하는 게 훨씬 나. 업 안 짓고, 죄 안 짓고. 응? 별거 있어? 부처님 뜻하는 건 내가 부처이고, 부처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하고 갖춰져 있다라고. 응? 경허스님의 주와 색은 주는 삼매고 색은 차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엮어서 봐보면은 같이 놀아도 노는 차원이 틀려. 어디 버글버글 해가지고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거하고 중생에 구제하고 한 모습을 깨달아서 청정한 모습 속에서 선의 뿌리도 봐버리고 악의 근본도 봐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초월해서 탕탕하게 사는 모습은 깨닫지 못한 우리 눈에는 저런이 술잡수고 뭐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도의를 모르고 어떤 업의 눈으로 보니까 고정관념을 보니까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경허스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탐진 번뇌는 송노년이라. 경허스님이 시지면서 탐진 번뇌는 송노년이라. 노년에 보내버렸다. 노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세 12간지에 노년이 없다 그렇지? 예. 송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번뇌는 원래 존재하지 않고 없다 이 말이요. 응? 탐진번뇌. 탐진번뇌가 그게 뽀드락지 않아. 우리 몸뚱이 피부 관리 잘 못하니까 생긴 게 뽀드락지지 뭐냐. 피부 관리 잘 못하니까 목에 혹 생긴 거지 뭐냐. 몸이 청정하면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탐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치
투명한 거울에 끼어있는 먼지라 이 말이에요. 먼지 그거야 있든지 없든지 간에 투명한 거울 본체를 말잖아.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그렇게 비유한 거 아니에요. 구름이 끼든지 안개가 끼든지 간에 하늘은 파란 거 아니에요. 하늘 파란 모습은 구름이 끼든지 안 끼든지 간에 존재하는 그걸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알아야 돼. 그게 못 보면은 중로를 해봐야 평생 쫓기는 신세, 쫓기는 신세. 객지를 해도 얻어먹고 두타행어도 떳떳하게 경스님 같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하면 우주의 살림살이를 사는데, 그건 뭐, 쥐뿔만한 무슨 벼슬이 무슨 별건가 그게 머리 깎고 승려가 돼가지고 그런데 연연해서 되겠냐, 이 말. 경스님 앞에는 탐진번뇌는 송노년이라.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없는데 보내버린다, 이 말. 말귀를 잘 알아듣고 선사들의 시를 이해를 해야 돼. 불려중생 오불식이라. 내 살림살이면 부처니 중생이 중생이 부처니. 내 사전에는 그런 게 없어. 오불식하니 평생의 의자 취광생이로다. 평생에 마땅히 나는 술 먹고 취한 광성으로 그렇게 지내겠다. 응? 시인이야. 만해 한용원 스님이 역사적인 인물도 경허 스님 모시고 사는 게 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가을에 경허 스님이 회사에 가서 지금 시들이 많아. 사양 공사리에 포슬 타 수면놀이라. 저녁놀이 깔려오는 텅 빈 절 속에 포슬 타 수면놀이라. 무릎을 양쪽 무릎을 포라고 하는 것은 포슬이란 말은 양쪽 무릎 속에 내 머리를 쳐박고 그 소리야. 타 수면홀이라. 모든 것을 다 타발하고 잊어버리고 잠잘 수밖에 없다. 저런 소리 아무나 하는 소리 아니여. 누구들이 잠자는 거랑 틀려. 저게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버린 도인의 소리는 시를 지어도 달라. 많이 퍼먹고 배가 막 불러가지고 씩씩 잠자는 거랑은 틀려. 사양공사리에 저녁놀이 빗겨 저를 감싸는 빈철 속에서 나는 무릎을 껴안고 모든 것을 타발해서 타락하는 것은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전부 쳐서 비워버린다. 잠잠 소소경가고 잠을 자다 보니까 쓸쓸한 가을바람이 불어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상엽이 만개전이라. 벌써 서리에 물들은 낙엽이 절들 앞에 꽉 찼더라. 중론에도 이런 기상이 있어야 돼. 석굴암에 살아도 그런 기상이 있어야 돼. 왜 석굴암에서 공부를 하노? 응? 왜 공부를 하노? 뭐 할 거야, 머리 깎고. 누구 스님한테 일러가지고 잘라든지 뭐해. 왜 공부, 뭐하러 저래, 온 놈들의 놈들. 응? 석굴암에 살아도, 불국사에 살아도, 통도사에 살아도, 도를 알고 진리라서는 격이 좀 높아야 돼, 격이. 에? 격이, 승려가. 에? 무슨 민속촌에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래. 응? 당당한 네가 주인공으로 살아요. 소소경가교 상엽이 만개전이라. 응? 격이 달라. 어디 갖다 놔도 경허스님은 부처고 스승이고, 대통령, 우대통령 갖다 놔도 다 스승이에요, 경허스님. 저도 상승은 아니라 머리를 낮추고 항상 잠자리라. 원래 망상도 없고, 원래 부처도 없고, 원래 중성도 없는 진리의 천지 이전에 어떤 우주가 생기기 전에 모습을 봐버리는데 무슨 일 할 게 뭐가 있냐 이거는 잠자는 일밖에. 응?
머리를 낮추어서 항상 잠자리라. 수혜갱무사, 수혜갱무사. 어? 수혜갱무사, 수혜갱무사. 잠자는 일밖에 다시 무슨 일이 있는가? 수혜갱무사, 수혜갱무사. 잠자는 일밖에 무슨 일이 있는가? 대통령을 해도 국회의원을 해도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있어 일하더라도 저렇게 편안한 자세, 능소가 끊어진 관계. 무슨 놈의 삐빠서나가 무슨 다인가 그게 삐빠서나가 다여. 강원에 있을 때는 삐빠서나하고 강원 졸업하고 난 뒤는 강원 공부를 잘 못해서 후회스럽다는 거. 뭐 어쩌다는 거. 저도 상수면허리라. 머리를 낮추고 항상 수면 잠자리다. 저도 상수면놀이라. 수혜갱무사, 수혜갱무사. 저도 상수면하리라.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쓰는 사람들이 선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시를 이렇게 만나면은 속이 편안해지고 눈이 툭 띄고 해야 됩니다. 누구는 공부를 하고 기초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선방한다고 뒤틀고 자복에 앉아서 편히 얼굴 내밀고 앉아있으면 그게 어디 모습이야, 수행 모습이야. 알이 꽉 차야 돼, 알이. 에? 움직이면 냄새가 북북 나는데 그게 무슨 너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 사양봉사리에 포슬타 수면놀이다. 따라서 해봐. 사양봉사리에 포슬타 수면놀이다. 소소 경가교여 상여비만 계절이로다. 불법소리 하지도 않잖아. 이게 불법이다 지일다 소리도 안 해. 저런 시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깨닫게 누구나 다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지금 이게 선시라는 말이야. 응? 저도 상수면허리라. 저도 상수면허리라. 수혜갱무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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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상수면허리라. 저도 상수면허리라. 100번 1000번씩 딱 읽어. 그래야 수행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지. 응? 평생에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경어는 술 취해서 미친놈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미친 거하고 경어스이 미친 거하고는 다르지. 이 경어스이 못지않는 장설봉 스님이라는 노심이 계셨는데 그거는 술을 잡수면은 보름을 잡서. 술 잡수면 보름 잡수시면 보름 동안 취해 있는 것이지. 응? 이분이 염송하고다 우리 어렸을 때 50년 때 염송에 토달고 아주 실력자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앞에는 강사들이 입을 대지를 못해. 내가 군대 생활할 적에 토요일 일요일 날 외출을 나왔는데 종로 단성사 앞에 서울에 12월 달인데 왜 노스님이 눈속에 팩 꼬부라져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밤새도록 설봉 노심이 술을 잡수시고 얼어가지고 꽝꽝 얼었어. 단성사 앞에 보니까. 그걸 얻고 대학사 들어가서 뜨신 방에 재워놓고 주무르더니까 깨 놔두고만 이놈의 새끼야 왜 그거 안 놔두고 얻고 이러고 하냐고 날 깃방면을 지고 패더라니까 영감이. 그래서 속으로 불법을 내가 깊이 몰랐을 때니까 영감 얼어 뒤지기도록 놔들고 괜히 얻고 대학사 갖다 놔둬가지고는 두드러 맞고 별지경을 다 한다고. 그 뒤에도 그도 술을 잡수. 근데 선지에 맑고 염성을 토를 달아서 그 당시에 강의는 설봉스님밖에 없었어. 응? 굉장한 스님이야. 그걸 어떤 미친 광승이라고 얘기하겠냐. 세상은 어차피 무상한 거고 험한 것들이야. 다 알고 보면은 미칠 수밖에 없어.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입부에 이 경허스님 식부에 그 경허스님의 일생 행장과 이력을 자기 입으로 사출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편안한 곳에 편안한 안처야의 편안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진하는 그 자리를 안처라 그래. 그 안심인명처 본분 살림살이를 사는 곳에 식자접기요 식자라고 하는 이 겨우자자인데 다른 데는 마침종자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향을 잡수시고 기운을 접하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겨우자자하고 마침종자는 틀리지 뜻이. 그러니까 이 밥을 겨우 고향도 안 잡수시지만 밥을 겨우 잡수시고 난 뒤에 그 힘을 기운을 접한다는 말은 생기를 찾으며 그러니까 밥 잡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맨날 며칠 굶고 정진하시다가 밥을 겨우 조금 잡수시고 생기를 얻었고 생기를 접했다. 그런 쪽이야 그게. 엄간종이라야 문을 닫고 종일토록 앉아서 침묵가언하고 침묵을 지켜서 말을 하지 않고 불이견문하여 사람 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혹 도해지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일본이나 도해에 나가서 양화 포교 좀 하십시오. 양화는 법을 들어가면서 중생을 교환한단 말이지. 포교를 좀 하십시오 하고 근하면은 곧 가로되 내가 맹세한 원력이 있으니 내 발은 다시는 서울 쪽 땅을 밟지 않겠노라고 하시니 사람만이 버글버글대고 도가 없고 그 물력이 치성한 그런 쪽에 나는 서울의 땅을 밟지 않는다. 서울의 땅을 밟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해석하는 사람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자기 본분사 공부에 충실히 잘하면은 포교는 저절로 된 것이다. 자기 본분사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포교에 나가서 수행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책하고 빗대는 소리야. 서울 안 간다는 말이 아니야. 내 내면 수행에 철저하면은 포교는 저절로 된 것이다. 달마스님이 소림굴에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천하의 불교가 홍포가 돼서 중생교화를 다 해 마쳤다. 그게 선사가 공부해서 깨달은 그 부분이 수행이 아주 소중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부처님 같이 40분 동안 설법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게 소원이 된 상태에서는 중생 포교라고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야. 같이 휘말려 가지고 같이 섞어 가지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수행 소홀히 하고 그런 쪽으로 삶을 사는 그런 쪽은 수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나는 서울에 절대 가지 않겠다. 도에 나가서 포기하지 않겠다. 내 내면에 진한 그런 어떤 수행의 견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보지 않는 그런 굵은 마음이 경허스님 내면은 수문에 있다. 나에는 큰 원력이 있으니까 다시는 경성의 땅에 발을 밟지 않다라고 하느니 그 탁월하시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와도 굳건하게 그 살아있는 파란 소나무 같이 그런 것을 경이라고 그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출한 것이 대개 이와 같음이라
현장사에 머물렀을 때는 한 볼에 메추리와 같은 그 다 떨어진 무더기로 춥고 덥고 춥는데 오직 그 오단볼로 한서를 고치지 아니하니 문에 소신하야 모기와 깔따구들이 경스님의 몸을 휘어담고 설에 많이 하야 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들은 이제 이 못 봤지? 이 봤어? 응? 봤어? 빈대 이기는 누구들 못 봤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절에 오니까 빈대가 그렇게 많고, 노심 빤스 옷보사라고 요즘같이 빤스 문화가 다양한 게 어딨냐. 나는 이제 몸뚱이가 굽다 보니까 조그만 빤스를 못 입어가지고 이제 아웃동에 가서 빤스를 줬는데, 네가 빤다고 욕 보지. 응? 근데 이가 문에 오시다 보니까 새끼를 쳐가지고 알을 쳐가지고 이 매듭에 주렁주렁 달려있어. 그 빗자라고 쓸어내. 응? 너희들은 좋은 세상 사는 거야. 경허스님이 지금 그 짝이라 그 말이야. 수레가 많이 하야. 슬자는 무슨 슬자냐? 이슬자지? 이슬.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며칠 동안 있었는데 그거 쭉 보면은 오편도 찾고 뜻도 알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는구나 너희들이. 공부는 너희들이 해갖고 깨우쳐야지. 내가 무슨 누구들한테 밥 다 떠먹여주는 그런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연구하고 실증 실호를 해야지. 모기와 깔따구들이 몸을 에워싸고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이가 새끼를 쳐가지고 조그만 이들이 옷에 가득해서 주소 침설에 낮이나 밤에 침설에 경허스님의 피부를 침내가지고 설이라고 하는 물어 뜯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가 창난이라 피부와 피부들이 창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사지가 문드러지는 것을 창난이라 그런답니다. 응? 요즘같이 사우나도 없어. 두들 모욕 많이 하지? 응? 한자도 많이 익히고 생각을 내면으로 딱 이렇게 침잠하니 가다들여가지고 공부를 해서 너 자신들이 깨달아야 돼. 이 경허스님이 한국 불교의 선불교의 어떤 선두주자가 되기까지는 이런 그 각고의 공부 과정이고 기초가 튼튼하고 불법의 막탕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조출 못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선정에 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몸뚱이를 잃어버리는 공부가 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적연불동하여 고요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서 앉는 것이 마치 사막과 같더니 하룻날에 뱀이 경허스님 몸 위에 올라가서 어깨와 등허리에 번안이라는 것은 서린단 말인가 또라이를 틀었다 이 말이야. 틀으니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경고하되 경허스님 본인은 많이 태연해서 뱀이 와서 등허리 어깨에 서리로 있던지 간에 그런데 무심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물하고 경허스님하고 일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뱀도 생명에 있는 거, 경허스님도 생명에 있는 거. 경허스님 몸에서는 도의 진리가 청정하게 풍기고 우러나오기 때문에 사물들, 뱀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다람쥐라든가 도인한테는 편안함을 느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살기를 느끼니까 전부 다 도망가고 적대감을 느끼고 뱀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달라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이 본래 청정하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는 진리 바탕을 깨달아서
경원 스님은 객관적인 사물하고 자기 모습하고 둘이 아닌 청정한 살림을 느끼고 거기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이 우러나오니까 독사도 뱀도 요즘 동물세계 보면은 뱀 잡아가지고 별별 짓거리를 다 하지. 요 짓고 뭐 이리 장난 저리 장난. 왜 그렇게 짐승들을 못 살게 그런 거 뭐. 경원 스님은 청정한 자비심, 뱀 마음하고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니까 편안함을 사물들이 느끼니까 메추리도 산토끼도 또 천자감에 계실 때 이 독사들이 어깨에 하고 배후에 앉아서 바위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올라와서 틀다가 편안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이 말이지. 조금 있다가 뱀이 스스로 지 몸을 끌고 가니 이런 것들은 여도 응정이면은 경어스님의 도가 응정 유정의 진리하고 그 청정한 그 정이 서로 응축된 그런 도의 모습이 아니었으면은 누가 이와 같이 사물이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온 놈을 칭칭 감아도 무심의 세계를 지낼 수 있겠느냐. 한 번 앉으면 한 번 단연을 앉음에 마치 찰나에 지나가는 같은 그런 자세니 하루아침에 또 절구를 읊어 가로되 세상과 청산이 어떤 것이 어디에 살아야 옳으냐. 세상에 묻혀 살아야 되느냐 산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느냐. 산속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춘성 묻혀 불과하라. 봄이 오면은 다 꽃이 피기 마련이다. 산에 살아도 그만, 저 산속에 숨어서 살아도 그만. 봄이 오면은 다 꽃이 피기 마련이다. 봄이 어디 산에만 꽃이 피고 말에는 봄이 오면은 꽃을 안 피우든가 다 어디든지 다 같은 공간이다. 춘성 묻혀 불개하라. 이렇게 딱 해놓고 내가 56년도에 정회사 가니까 그때 내가 13살이야. 정회사 선방 큰 방에 경허스님의 식구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죽비에다가 춘성 묻혀 불과하라. 13살 때도 이 개송을 듣고 나는 감화를 해가지고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너는 지금 대사는 많이 몇 치냐? 30이야? 10살 줄였다. 10살 줄여. 덕이는 몇 살이야? 너도 10살 줄여야지. 30 하나? 춘성무처 불개하란 말이 13살에 눈이 튈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내면의 어떤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결을 내가 느꼈어. 반인이 양문 성우사하면 옆 사람들이 만일 깬 소의 일을 물으면은 경스님의 이름이 성우니까 성우 앞으로 어떻게 지날라느냐 하고 묻는다고 하면은 성녀 성중 겁에 가라. 성녀의 소리 가운데 겁밖에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겠다. 성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든 여자가 무슨 생명이 있냐? 불교의 선에서는 많이 비유해. 사람이 무신삼매에 들었을 적에 성녀가 무슨 놈의 희로애락이 있거냐 분별이 있거냐 모든 분별망상이 떨어진 자리를 선에서는 성녀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 또 석호라 돌로 만든 호랭이다. 그러니까 불법 삼매 소리 가운데에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밖에 선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살겠다. 이런 굴국개송들이 너희들 마음속을 일깨워가지고 격이 좀 높아야 돼. 만날 그저 그냥 먹고 놀고 방학이나 하려고 그러고 쉬러 가기나 하려고 그러고 이 자리 벗어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응?
이런 경허스님의 선시에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은 중노선 이 세상의 놈들 다 주인공이고, 별수가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데 다 그것이 나한테 갖춰져 있는데, 그런 시를 짓고 드디어 주장자를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질러버리고, 분질러서 저 문 밖에 던져버리고 편연출산 헐널 산중 밖에를 나가서 수방선화하여 장소 따라서 불교를 선화해서 탄략과구라. 어디에 얽매인 과구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지, 과구 얽매에 있는 구덩이를 탄략이라면 벗어나버렸다. 안과 밖에 세상에 걸려있는 인연들 툴툴 털어버리고 자유스럽게 어디든지 도 아닌 것이 없다. 마치 뭐가 같느냐? 세상이나 청산이나 봄이 오면 다 봄이 오기 마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산중이라는 틀, 도라는 틀, 불법이라는 틀, 중생이라는 틀 싹싹 벗어 던져버리고 마치 그것은 무심한 돌 여자가 시간과 공간 밖에 초월한 노래를 부르듯이 그런 자세로 평생을 얽매지 않고 살아가겠다. 부전계칙이라 계칙을 두지 않아. 계칙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출세가 아니다 세속적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어떤 정해진 계칙의 틀을 벗어버리고 생각에 두지 않고 헐을 자유스럽게 일마친 대장부의 살림살이로 겁밖에 노래를 부르었다. 혹 나유 성유하야, 혹 게으름으로 저 성이나 도성이나 시장바닥에 놀고 또 혼동석진하고 둥글게 티끌세속하고 함께하고, 혹 어느 때에는 선비들이 모여있는 소나무 정자의 한가에 누워서 시를 짓고, 또 어느 때는 청풍과 명언을, 소란 말은 휘바람을 불고 오라고 하는 것은 청풍과 명화를 내 자유자재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풍류를 즐긴다, 그런 얘기지 소란 말은. 토암산에 저녁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달이 떠올 때 누구들 달 쳐다보면은 누가 세금 내는 사람 누가 있냐? 세금 내는 사람 누가 있어? 청운교 백운교에 저녁놀이 찾아들 적에 애불 할 때 종칠 때 청중교로 왜 꾸벅꾸벅 조냐 뭐하냐 이놈아. 저놈 한숨 내야지. 저는 여기 유학 와가지고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하면 저는 20시간 해야 될 처지 아니나. 그래야 또 내년에 누님 불러가지고 또 참배도 시키고 뭐지 책임 막중한데 꾸벅꾸벅 쳐라. 청운교 백운교 부는 청풍을 귓건으로 머리로 스쳐가는 그 바람을 세금 내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청풍령은 내가 느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걸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딱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이 산중의 청풍명을 주인공이지, 무슨 주지 임명장 내 것이다, 무슨 이 집은 무슨 등기 이전에서 내 별장이다 산중에 지어가지고 그게 업에 버글버글한 사람들 하는 얘기지. 그것도 집 것이요 그게? 땅 밑에 어디까지가 집 거예요? 업이지 그게. 등기 이전해가지고 그거 떨어져 나갈 적에 얼마나 괴롭고 온통하고, 세속 사람들은 그거 다 아니냐, 그거 빼놓고 하나 뭐 없는데, 누구들은 한 푼 없이 토암산도 누굴 거요, 법주사도 누굴 거요, 해인사도 누굴 거요, 청풍을 가버리 세금 하나 안 내고, 누구 살림살이로 다 만들어서 자유자재인데, 이 도리가 불법 가운데 다 있단 말이야. 너희들 그 배우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그게. 근데 지질구질하게 무슨 사판 살고 뭐하고 그게 뭐 다 같아? 안 돼.
정신 혼을 싹 빼야 되는 거. 응? 그 초일에 경허스님의 초월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일탈된 선의 취지를 사람들마다 능히 헤아림이 없더라. 유시에 수시면 법문을 할 적에는 지극히 부드럽고 또 조화를 이루고 그 또 법문하신 내용이 심히 정갈하고 세밀해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묘한 뜻을 연설하시니 가히 경허 스님의 설법 법문은 착한 것으로 말할 거면 착한 것 밑구녕까지 다 봐버렸고 악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악한 것 밑구녕까지 다 통달해서 한 모습으로 딱 봐버려. 선악을 한 모습으로 딱 봐버린다는 말이야. 선과 악이 시비가 생기기 위해 모습으로 딱 본단 말이야. 누구는 시비, 선악 항상 그 자리에 아상이상 중생상을 해가지고 머물러 있지. 응?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 예. 그 선악 시비가 생기기 이전, 내 몸이 벌어지기 이전, 부모 미생전에 본래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본래 내 모습에 탕탕하게 앉아가지고서 그 깨달음으로 정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닦고 수하지 않지만서도 닦고 공부를 인위적으로 안 하지만서도 무심으로 자연적으로 닦고 수행하는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응? 바탕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바탕을 보지 못하고 저 스님이 최고 스님이다. 저 스님 말은 부처님 법문이다. 그렇게 의지해서 공부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 어느 날 실패하고 말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능엄경에도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에? 사람에 의지하면 나중에 가서는 황당하단 말이야. 황당해. 응? 내가 눈이 튀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부처님 같고 선지식 같이 보이지만 부처님 경전을 잘 봐서 눈을 보는 눈이 갖춰져 있고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선에 의지해서 공부해야지 사람에 의지해서 공부하다는 필경에 황당한 꼴을 면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군가 또한 그러나 의법 불의니라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응? 불교의에 의지하지 말아라. 인과법이라 믿고 연불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런 데 의지하지 말고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 청정한 단체를 봐서 요의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 누군가 그렇게 모쏠한 박었냐? 응? 그렇게 돼버리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 정진을 하게 된다면은 닦는다 끊는다 그런 의식 없이 저절로 수행이 닦아지고 저절로 끊어지고 무심으로 수행이 된다. 알겠지? 에? 모르겠냐? 에? 문법도 경허스님은 문장 필법이 다 사람에게 친한 문장 좋고 글씨도 잘 쓰셨어요. 그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 안 될 턱이 뭐 있어. 인생에다 사표가 되는 것이 참으로 세상에 드문 큰 사람이었다. 슬프다 출가한 사람은 다 화상의 용맹정진하고 활복, 큰 복장과 넓은 저 허공과 같은 그런 활보와 가치에서 변명대사야 큰 일을 가려 밝혀서 등등상속이면 등불과 등불 조사의 등불을 서로 이으면은 곧 구산융화와 16계통이 기독전제의 전석야제하. 구산융화와 우리 불교가 신라시대는 중국에 유학을 했지만 신라 말에 중국에 유학한 신라 성들이 내려와가지고 신라 말 고려처에 선문에 구산선문이 생긴다. 구산선문이 생길 적에 신라말 고려처에 선에 꽃이 피게 돼야. 그러니까 중국의 유학, 당나라 때 유학에서 선법을 가져와 가지고 되돌아와서
우리 신라의 고려초 신라 말 때 구산선문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불교의 선불교가 쌍계사 진감선사라든가 저쪽 봉암사 지진국사라든가 또 저쪽에 무렴스님이라든가 또 동리산 동리산 옥구 동리산 그 절이 무슨 절이냐 지금 섬다 저쪽으로 전라도 어디냐 구산선문이 9개가 형성이 되고 또 송광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신라말 고려초의 16국사가 2조 때까지 해가지고 16국사가 송광사에는 탄생하셨다 이 말이야. 그 계통이 어찌 호울로 우리 전석 앞에 옛날에만 전유물로 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겠는가? 지금 말세라도 경허스님 시대에도 그 선을 배워서 깨달음으로 우리 불교가 흥성한다라고 하면은 꼭 고려초 신라말에 흥성한 불법만이 그 당시에 전유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서 실천하게 된다면은 그 꽃을 지금 이 말세에도 얼마든지 피울 수가 있다. 그 금강경에 그렇게 이 얘기가 안 나오냐? 비트융화 계통이라 선법을 융화해서 조사의 등불을 계속해서 통일해서 이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 근본 지혜 광명전자를 영원히 이 말세 오탁 세계 가운데에 끊어버리지 않게 하리니 어찌 경허스님은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신심 깊은 마음으로 봉진찰이 명이 보부른제야. 깊은 마음으로 깨달아서 봉진찰 티끌과 같은 많은 저 항아산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세계 그런 세계에 꽉 차 있는 중생을 부처님으로 받드는 것이 이름이 부처님 문에 갚은 것이 아니겠는가? 신심으로 봉진찰 명이 보부르니라. 깊은 마음으로 봉진찰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산 모래알 수를 말하고 항아산 모래알 숫자같이 많은 것을 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 꽉 차 있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 실천도를 하는 것이 자기만이 깨닫고 다른 사람은 예면에 부르지 않고 그런 깨달은 것이 부처님 은혜 갚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소이로 향을 사르고 깊이 축원할 바다 행장을 쓰면서 경허스님의 선의세계 도세계를 칭송하면서 그런 것이 이 시대에 다시 꽃필 수 있도록 또 부처님한테 향을 사르고 축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후지 옛날 학자들은 화상의 법화를 들은 즉석은 옳거니와 화상의 행리를 배운 즉석은 불가하니 사람이 믿어서 불해하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법을 의지한 사람은 그 진정요법을 의지할 것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율답다든가 율답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삼아서 그것을 본받을 것이요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득과 실과 시와 비에 대해서 보지 말라 하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필경의 법도 또한 능히 배우면 다 버릴 것이요 하물며 내가 스승에서 공부하면서 얻고 읽고 옳고 그런 거야 뭔 잊어버리겠느냐. 왜 이런 소리가 여기에 나오느냐.
경허 스님이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많아. 응?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경기도에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고기 먹고 계획 파괴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응? 당나라 때 위산 스님하고 제자 앙산 해제각에서 유양종이 선문에 생기는데 그 위산 스님은 백장 스님의 제자지만 그 앙산한테 이런 말을 해. 지기자 안정이요 불설자행이라. 다만 너는 안정, 눈이 똑바른, 말하자면 똑바른 눈, 정한, 불법을 바로 보고 바로 바탕을 보는 똑바른 눈, 금강경의 진공명이라든가 또 화암경의 법신의 세계라든가 능엄경의 묘진여성 열애장이라든가 그 진리에 당쳐보는 그 눈 갖춘 것을 비라고 하는 것은 피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불설자행리라 자네가 행동거지를 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무슨 계율이라든가 일상생활을 하는 품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행리지. 자네 행리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자네의 눈만 밝혀주면은 그것이 최고 귀한 것이고, 자네가 말하면은 계행을 잘 지키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행동거지에서는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네 눈 똑바로 갖춘 것이 제일 귀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 바로 보는 것이. 응? 뒤에 사람들이 이 위산성의 법문 설자를 귀할 기자로 싹 바꿔가지고 풀이를 해서 글자 한자 바꾸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응? 자네 행위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별별 짓을 다 해도 자네 행동이 뭐 나쁜 짓을 하든지 좋은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율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다든 나는 별로 그게 탐탁지 않다. 네 눈 똑바로 봐가지고 불법을 보는 것이 그게 최고 나한테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귀자로 바꿔버리는 거야. 너 잘 살고 행동 잘하고 율 잡히고 하는 것이 그 귀한 것이 아니다. 네 눈 똑바로 뚫린 것이 그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 먹고 나쁜 짓도 괜찮다. 이런 뜻이 저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설자와 귀자를 바꿔버리니까 뜻이 달라지잖아. 자네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네가 눈이 똑바로 박힌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불법 바로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 외에 술을 먹든지 계획을 시키든지 간에 그건 나는 생각할 바 아니다. 그건 내 말할 바가 아니다. 자네 행위에 대해서 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손의 손구를 손방에 납자들이 이 귀자하고 같이 써가지고 이 설자를 빼버리고 자네 행위에 대해서 잘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술 먹으라고 권하는 소리랑 똑같다 그 소리. 알아듣겠어? 귀자를 고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선방에서 설불설조하고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음주 시키고 하고 이런 폐단이 저 글자 한자에 시작이 된 거예요. 당나라. 응?
이런 거 다 알아야지 너들은. 응? 육조 스님이 본래 무일문한데 하처야진이라고 육조 스님 깨달은 개성이 있지. 그렇지? 예? 명경 역비대요. 명경도 대가 아니요. 보리도 봄무서라 본래는 아무가 없다. 원래 그 자리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 떼낄 게 있느냐고 시시때때로 닦으라고 신수스님은 얘기하냐 이 말이야. 개도 안 받는 6개월도 안 된 노인자가 신수스님의 개성을 저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응? 본래 무인물한데 어디 떼낄 것이 있느냐. 기가 막힌 소리. 천지가 생기기 전에 내 몸뚱이가 생기기 전에 십이선악이 생기기 전에 탕탕한 그 자리는 본래 무인물한데 어디 떼낄 게 어디 있냐 이거. 때가 끼어도 그 거울 자체는 투명하고 밝고 때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 생로병사가 다 그런 거예요. 본래 자리 깨달으면서 보면. 응? 본래 무인물한데 하철해야지. 얼마나 시원스럽고 얼마나 격조가 높고 시로도 엄청스럽게 격조가 높은 시. 근데 그게 육조스님 개종인 줄 알았는데 도낭권에 도낭이 발견되고 난 뒤에 육조스님 시자가 육조스님을 모시면서 기록한 책들이 나왔어. 단경이. 무려 단경이 28개 본이나 돼야 단경 자체가. 그런데 이 도낭권 육조단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육조스님의 깨달은 말씀이 본래 무일물한데 어디 떼낄 것이 있느냐 다 알고 왔었는데 도낭권이 근래에 발견한 뒤에 본래 무일물이라는 사람은 뒤에 사람들이 고친 것이고 원래 육조스님의 행자 때 진계성은 불성이 항청정이다. 응? 본래 무일물하고 불성이 항청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응? 그거 알고 비교해서 깨달은 것이 공부야. 에? 그것도 모르면서 그저 본래 무일물이란 말은 당처를 드러내는 데에 저 말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어. 당처, 진리. 근데 본래 무일물 말은 당처 진리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더할 수 없이 격조가 높은 소리지만 여기는 하자 허물이 붙는 거야. 하자 허물이. 무슨 허물이 붙느냐? 본래 무인물이라고 하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애미 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것에 떨어져 버리는 함정이 본래 무인물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응? 공부의 당체를 깨달은 사람은 딱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지만 본래 무인물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한 물건도 없는데 뭐 나쁜 짓거리 해도 그만 좋은 짓거리 해도 그만 그런 폐단이 여기는 붙어있는 거야. 본래 무인물. 알겠지? 예? 그렇지만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는 말은 원만한 소리야. 에? 어디든지 불성이 항상 내 마음은 중생에 있든지 부처에 있든지 그 마음은 항상 청정하고 또렷하고 이건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본래 무인물이라는 말은 육조스님이 손지 제자 마도 도일스님의 선의 기질에 맞게끔 제자들이 나중에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문헌상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불성의 항청정이라는 말은 선방에서 생활할 적에 본래 무일물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막 거의 다 때려잡는 소리 아니냐 그게. 그러지만 불성이 항청정이라는 말은 하도 원만하고 청정하고, 에? 벌레 속에 들어있든지 꿈틀거리는 벌레 속에 들어있든지 저 날아다니는 기러기 속에 마음이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은 다든지 다 청정. 이게 원만한 소리야. 응?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처 진리를 만들어냈지만 폭력성, 깡패, 못된 짓거리 한 번이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본래 무일물한테 인과에 그릴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폭력성, 무슨 성, 선의 집단을 와해시키는 그런 패단이 이런 조그만 개성 하나 속에서 이렇게 풀이를 잘 못하고 이해가 묻어나온 거. 응? 그러니까 여기에 하남 스님이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경허 스님의 무외행을 잘못 이해했다가는 경허 스님을 닮으려고 하는 폐업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리 째지지를 모르고 선을 파괴하고 종단을 파괴하고 너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해야 생각 하나하나가 불법하고 같이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지학자가 경허 스님의 법화는 배운 즉슨 옳거니와 경허 스님의 행동거지를 배운다고 하면은 근기가 적으니까 불가한 것이니 사람이 믿을 수는 있지만 그 진리의 세계는 경허 스님 세계는 알 수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경허 스님의 법문은 익히고 깨닫고 무한히 배울 것지만 행위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남 스님 얘기하는데 그 하남 스님 잘못 생각이야. 문제가 나는 뭐 하나도 없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제대로 밝힌 거예요. 응? 스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삼위일을 죽였습니까? 수제자 만공스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동주는 죽였다.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응? 그런 답을 경허 스님은 했다. 뒤에 만공스님이 엄청 울으셨다 그래요. 경허 스님은 이 세상에 살인한 사람을 자기가 대신해서 살인해가지고 그 고통을 대신 받을 사람이지 내가 죽이지도 않는데 너놈들이 모함을 한다.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겠다. 요즘 승려들도 다 그래. 응?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너희들 공부 잘해야 돼. 응? 고로 온갖경에 이르되 말세 중생이 마음을 바래서 수행한 사람은 마땅히 일체 똑바른 시견을 가진 사람을 구해서 마음으로 항상 그 어른의 진리의 모습을 보고 그 어른의 모습에 머무르지 말며 혹 그 선지식이 저 시장바닥이나 티끌 진로바닥에 몸을 놔두나 항상 그런 사람은 그 여행적인 것보다도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또한 그 선지식이 술을 잡순다든가 방광을 해가지고 모든 허물이 쓴 것을 보이기는 보이나 그 어른의 본래만 청정한 걸 항상 깃들여 본 눈을 딱 갖추어서 범행으로 참탄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경허스님도 그렇게 했는데 너도 우리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그 율답지 못한 데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와 같은 사람을 딱 구하가지고 불법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안욕보리를 성취해 얻을 것이니 모든 선지식들이 일상 사의 이 가운데 항상 청정한 몸을 놔두며 내지 가지가지 그분들이 과한 허물과 한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하더라도 저 중생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선지식에 대해서 허물하고 뭐 해가지고 교만을 없애고 그 선지식에 혹 그런 방편으로 좋지 못한 그런 행동,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고정관념을 보는 거하고는 틀린 이기 때문에 악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하시고 온갖 경에 그런 말이 나와. 금강경에 이르되 만일 색깔로 나를 본다든가 음성으로 나의 모습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색과 소리에 팔려다니는 것이니 내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금강경 잘 못 보고 삿된 도를 행해가지고 나의 열의 모습을 능히 보지 못한다라고 또 금강경에 얘기를 했고, 공부를 해가지고 눈을 갖춰야지. 눈을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누구들은 왜 나한테 질문 한 번 안 하냐? 뭘 알아야 질문하지. 뭘 질문할 거리가 알아야 뭐 질문을 하든지. 학장님한테 그렇게 무시당해서 되겠어. 학장님 별거냐고 달라들어야지. 부단님들 주먹이나 쑥쑥쑥 내밀고. 눈이 열려져야 돼. 또 보조국사가 이르되 대저 참악하는 사람은 발족에 발을 한 발자국 뛸 적에 말이지 먼저 똑바른 인연을 심어서 만나야 돼. 5계와 10성과 4제와 12인연과 6도 등법은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느진한 것들이니까 똑바른 정인이 아니요. 자신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서 이게 조계종의 가문이야. 자신의 시불이다. 이게 조계종의 가문이고 이 경허스님의 가문이고 육조스님의 가풍이야. 자신이 시불이라고 믿어서 한 생각으로 똥 믿어가지고 불생사며 생사의 마음을 내미 없을 것 같으면은 아성지 겁이 줄여져가지고 텅 비어. 시간과 공간 따져가지고 오래 닦을 것이 없어. 시간대 공간대가 이 마음이 무체라고 깨달았으게 없어져 사라져버려. 시간과 공간이. 시간과 공간은 내가 고정관념으로 만든 것이지 그 본래 청정한 불성자리에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없어. 말귀를 잘 알아들여야 돼. 말귀를. 또 고덕이 이르되 너의 눈이 똑바른 것을 귀하게 여기며 행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불설 행위인데 불기 행위라고 고친 거예요. 또 이르되 나의 법문은 선정해탈 지범 수중을 논하지 아니하며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통달함이라 하니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기초가 튼튼한 사람에게 하는 소리다.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먼저 똑바른 눈을 갖추고 난 후에 갖추지도 아니하면서 먼저 똑바른 눈을 갖추지 아니하면서도 논행위라. 먼저 똑바른 눈을 갖춘 후에 행위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지. 먼저 똑바른 눈을 갖춰야 된다 이 말. 먼저 똑바른 눈을 갖춘 후에 행위를 논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고로 가로되 화상의 법화적 배우적석은 강건이와 화상의 행위를 배우면은 곧 불가한 것이니 이게 하남스님 자기 소견으로 하는 소리. 그것도 다 일단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만 법의 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꾸짖는 소리고 꾸짖으며 먼저 그 행위의 무해자 이것은 다만 법의 눈을 갖추어 선택할 것이요. 먼저 선택할 것이요.
먼저 그 행위무예행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었으며 그렇게 새겨야 돼. 이것은 다만 그 법의 눈을 갖추어 선택할 것이요. 먼저 경허 스님의 그 행위무예한 것을 배워서는 미 아니 미자 배워서는 안 된다고 꾸짖는 것이며 또 그 유의의 상견에 국집해서 국집을 해가지고서 법의 근원을 능히 법의 근원을 통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소리다. 만일 똑바른 법의 정안을 갖추어서 마음의 근원을 헌출이 통달한 사람인즉석은 행위가 자연히 참된 진여의 모습에 칭합해서 사이 이 가운데 항상 청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니 어찌 가히 밖의 모습에 환옥이 돼서 환옥이란 말은 거기에 혹되고 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지. 환옥된 바를 당해가지고서 기 애증인하지 견하제야 애증인하의 견을 일으키겠는가. 경호년의 만공사형이 금강산 유정사 조실에 계시면서 편지를 오대산 내있는 데에 붙여가지고 나에게 선사의 행장을 기술해달라고 붙여가니 나는 본래 문사에 익숙하지 못한지라.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익힐 한자야. 익숙한 한자. 문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단 말이야. 한이라고 한간 한자가 아니야. 나는 문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선사 행장에 대해서 감히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감히 하지 못했다. 이자는 여기서 만다는 이자로 그렇게 봐야 돼. 불감이 이지라. 갈지자는 행장 지어달라는 건 지시대명사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청한 것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다. 고로 가로되 경허스님의 기사적을 기록해서 후인에게 보이노니 첫째는 경허스님이 말법 가운데에 참된 선지식이 세상에 나와서 법을 펴는데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공덕을 쌓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 행장의 찬탄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후배들이 망년 때의 불법을 잘 모르고 밖으로 집착에 달아나서 헛되게 도란 말은 건넨다는 거 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시를 보내가지고 부처님의 교화를 손해시키고 덜게 되는 과실에 대해서 이경 경고장을 보낸다. 또 선사의 시 읊은 것과 선사의 글 내용에 기문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약간 편을 함께 행하는 모든 선화자는 참선하는 선화자들에게 모두 부탁을 해서 경허 스님의 이 문집을 초록하도록 해가지고 인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펴서 행하게 하다. 하남 스님이 경허 스님의 행장을 출가연대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법화 핀 거하고 또 그 행하신 무예행 자체가 독특한 진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본받아서는 안 될 것과 본받아서는 받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마지막에 결말을 내서 행장을 이렇게 마쳤어. 이게 다는 너희들이 모르지만
소리를 내서 읽고 자꾸 알도록 해서 이게 해결해야 돼. 3년만 이 원전 열심히 읽으면은 소등파 같은 그런 문장이 아니더라도 3년만 고생하면은 스님들 가짜 선지들께 쏘가 넘어지 않고 부처님 경전 또 조사스님 큰 조사스님들의 문장의 뜻을 이해를 해서 내가 도를 보고 불법을 하는 눈이 생겨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고전은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어. 너. 배울 수도 없고 물을 데도 없어. 또 강원 졸업해버리면 흥도 깨져서 또 책 보기를 모두 싫어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불법 독소종자 눈뜨뻔 종자가 없어지는 폐단인데 본래 무인물한데 뭐 어디에 뺏길 것이 뭐 있느냐. 뭐 술 먹고 나쁜 짓 그래도 다 반야에 걸림이 없다. 그 글자 해석 잘 못해. 눈만 똑바로 뚫리면 되지. 뭐 술 먹고 나쁜 짓하고 계행 파괴하고 뭐 그럴 거야. 뭐 대수롭지 않는 거 아니냐. 내 눈만 똑바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수행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여기에서 하남 스님이 매우 경계하는 소리야. 경원 스님의 행을 누구도 본다라서 닮아서 되거든요. 그렇지만 경원 스님의 행은 이해 못할 점이 많고 깨닫지 못한 고정관념으로 봤을 적에는 혹 허물이 될란지 모르지만 선지식들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장바닥에서 중생과 같이 펼치는 행실은 그 자체가 청풍명월이요 법력이요 그 자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역부로 술잡수기 위해서 지집질하기 위해서 뭐해서 그런 행을 보이신 것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말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줄을 잘 내봐라 동원이. 내일은 요걸 읽어야 돼. 너도 읽지 않아가지고 안 돼. 내일은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하남 스님 행장을 주로 해가지고 이제 경어집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기로 했으니까 이 한용 스님의 행장은 넘기고 내일은 경어집에 들어서 법어 이후 이걸로 이제 내일은 또 강의 갈 테니까 읽어가지고 난자 다 익히고 연습을 해.